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한 자와 동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와 동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기치는 자와 동료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과.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란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룩함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어떤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논리,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물어볼 때 대답할 준비를 다 해놓고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거룩을 추구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주무셔야 되는데 어저께도 늦게까지 예배 드리시고 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고자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때문에 저를 만난 것입니다. 거룩함 때문에 우리 또 서로 같이 만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찬양도 서로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근데 진실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이 진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 가운데 계산하고 만나거든요. 내가 이 사람 만나면은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하겠다, 이렇게 탁 정하고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거룩하고 순수한 가운데 진솔하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너무 진솔하고 너무 솔직하고 이러면 사기당하기 딱 쉽고 이용당하기 딱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 기반으로 삼아져 있으면 관계를 할 때 진솔함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솔하기만 하면 안 되고 거룩함의 기준 가운데 진솔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진 가운데 관계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솔함은 이용당하는가? 진솔함은 바보 멍충이가 아닌 것입니다. 진솔함 가운데 거룩함이 내재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솔한데 논리가 정연해요. 진솔한데 하나님을 왜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진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거룩함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긴 잡았는데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진솔하지 못한, 너무 뭔가 다 이제 사람들 재단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관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분별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 분별들을 여러분 잘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이 동기가 안 되면요 사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왜 새벽기도 하느냐, 난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진짜 즐겁거든요. 그래서 난 즐거워서 진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억지로 동원하고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드럼 키보드 진짜 정말 너무 무한 감사합니다. 근데 기타 쳐도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기타 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이제 권면해 드리면, 저는 항상 의 특징이 부담 갖지 말아, 절대로. 그래서 올공에 나오시면 부담 갖지 말라. 아 근데 목사님이 나갔는데 어떻게 부담 안 가져요? 뭐 그러실 수 있는데 목사님 안 나가야 내가 부담이 없죠, 이렇게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올공 나갈까 안 나갈까 막 여러 갈등도 많이 하고, 어떤 목사님들 막 의견도 막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그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하성 변호사님이 지금 고발당하고 변호사직도 지금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도 저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찬양으로만 쭉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찬양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그것 가운데 말씀 증거할 수도 있고 증거 안 할 수도 있고, 저번에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번에 못했는데, 저번에 못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뭐 하고자 가면은 좀 동기가 불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전히 섬기고자 그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완전히 섬기고자.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뭔가 뭐 사람 재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거 하면 뭐 무슨 이득이 있고 이거 하면 어떤 핍박이 있고 뭐 이런 거 재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어떤 사역을 하면 위험 부담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냐? 이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관계할 때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 꺼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위험 부담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고 리스크 테이커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 테이커, 위험 부담을 안고 퍼스트 펭귄, 이거 먼저 뛰어든다 이거죠. 다 이제 그런 요소들이 어느 일을 하든지 다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특별히 일 가운데 관계할 때가 중요하죠. 그때 거룩함, 로직, 그러니까 말씀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진실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행하기 원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사기친다,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기친다라고 오해를 받게 되어지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까지도 훼손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바울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의 권위가 훼손되어지면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도, 그것도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희석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명히 방문한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고 해서 준비도 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어찌된 일인지 못 가게 됐어요. 약속은 했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15절 같이 보실래요? 1장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그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계획할 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런 식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이용해서 내가 뭐 유대로 간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경위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완전 코 껴가지고 간다 뭐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닮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자 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앞에선 예하고 뒤에선 아니라 하면서 뒤통수 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대한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강대상에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재반사항을 준수하고 내가 새벽 예배 때 딱 시간에 나오고 그게 중요해요. 진솔하게만 하면 안 되죠. 맨날 늦게 나오고 맨날 진솔하게 늦게 나왔습니다 이러고 맨날 예배는 여러분들한테 다 맡기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착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반사항을 딱 지켜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진솔하기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서로 이렇게 보살피는 관계 가운데 이게 말씀의 열매를 서로 잘 맺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분들 보면은 진솔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다 얘기를 했는데 말을 못해.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그거 겪어본 적 있어요? 나는 뭐 예전에 어떤 죄란 죄는 다 고백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게 얘기했는데 얘가 다음에 너 차례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입 막고 있어. 나는 생죄인이 되고 걔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어우 주여. 내가 의심이 되는 거야. 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의심도 되고 아니 쟤 고백할 게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진솔하지 못한 겁니까? 너무 봐가면서. 근데 그러니까 어떤 로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분별해 가면서 또 할 얘기도 하고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었던 그런 저의 어떤 상황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다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거룩함과 진실함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관계,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어머님한테 버림받았다, 그러면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랑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계 가운데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거룩함과 진솔한 가운데 관계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할 때 나는 진솔하게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진솔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막 이제 답답함,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신실하게 행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한 단어로 워딩, 신실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신실한 여러분들 되어시기 바라고 그 여러분들 주변에 신실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귀하게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감사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진솔한 신실한 바울을 만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1장 18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미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는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죄인을
치리하는 교회 치리 문제가 처리가 안 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로 치리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치리가 안 된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가버리면 바울이 되게 강압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라.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죄인 처리 문제, 죄인 처리 문제가 특별히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이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질 때는 우리가 케어해줘야죠. 근데 너무나 결정적인 죄악, 이제 배도의 죄라든지 우상숭배 죄라든지 그리고 아버지의 뭐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죄라든지 이거는 치리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황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마음 갈등이. 예, 그 어떤 교회는 굉장히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막 가슴을 치는 어떤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려고 했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방문하는데 바울이 총 이제 편지를 4번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4번.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는 관심을 안 가져도 이제 잘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자녀는 말을 안 들으면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막 계속 챙겨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그렇게 잘 챙겨주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가 중요하다. 나에게. 내가 너희들 이제 버려가지고 안 온 거 아니다. 그럼 왜 안 왔냐?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걸음, 한 번 따면 한 걸음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 저도 이제 여기 아이들 화요일, 금요일, 주일날만 보지만 떨어져 있을 때도 계속 이제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스케이트를 잘 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대 스케이트 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 때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럼 저번에 왜 표정이 안 좋을까, 예배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목회 철학이 또 전화하는 건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떨어져 있어도 계속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너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모든 상황들, 내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몰라도 관심 없는 건 아닌 것이, 관심은 있는데 모르는 그런 상황, 한 걸음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거 굉장히 고단수죠. 굉장한 어떤 신실함이죠. 고단수라고 하면 약간 사기꾼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딱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막 때려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또 보고 있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물론 이제 바울 4개 편지 중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거는 이게 채찍으로 때리는 편지예요. 근데 그거를 쓰고 또 마음이 안 좋은 거라.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고 또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아니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것을 제가 더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본,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감으로 고린도 교회 감으로 거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울도 근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근심하는 관계. 이렇게 결론 짓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제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의 편지를 이게 쓰는 것이 관계 회복의 편지를 이게 쓰는 것입니다. 뭐 어떨 때 좀 이제 관계가 좀 답답한 것 같다 그러면은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편지. 이 편지 그 직접 이제 필체로 썼겠죠.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타이핑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막 쓰고 그러는데 이게 편지를 쓸 때 진짜 진실한 어떤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가 있어요. 편지를 쓸 때. 그 어떤 분은요, 어떤 목회자이신데 한 영혼을 위해서 1000번이라도 편지를 쓰겠다. 이래서 책을 하나 냈어요. 한 영혼을 위한 1000개의 편지.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명당 1000개씩 쓰려면 내가 그거에만 집중할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좀 관계가 어려우면 편지를 써. 옛날에 저희 아내랑 그 노트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거기다 쓰기 옛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쓰고 딱 보면은 다음날 아내가 또 하나 썼어. 그럼 딱 보면은 아내가 쓴 거 딱 보고 그랬구나. 그리고 딱 이해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딱 내가 심각한 얘기를 또 썼는데 다음에 딱 넘기니까 안 썼어. 그럼 이제 또 시험에 되고 막 그래. 예, 그 편지를 깊은 얘기를 좀 쓰자 이래가지고 그 노트 하나 만들었는데 요즘엔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예, 근데 그 편지를 쓰니까 진솔하게 그게 그 도움이 됐어요. 그때 진짜로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진솔하지 못하면 여러분 설교 오래 못해요. 근데 내가 진솔하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기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핵심이 뭐냐? 오늘 핵심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들 많이 형성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면서 뒤에 아니라 하지 않는 그런 인생,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서로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는 성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함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함 가운데 또 진솔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변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